네,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매일 살아가는 그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가족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과 명예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위하여 혹시 내 생명을 던져야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생명을 걸 만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 생명을 바친다면 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죽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공을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라 목숨을 던져서 성공하고 죽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을 위해 생명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고 또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사명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중한 가치와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커다란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주십니다. 그냥 힘들게 고생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을 위해 살다가 최고의 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을 받는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비밀을 깨닫고 그 길로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60km에 이르는 먼 길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며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독한 길을 통해 비록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3차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소에서 일행과 다시 합류한 바울이 배를 타고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 밀레도로 갔습니다. 사모에서 에베소는 바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바울은 3년이나 목회했던 정든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서 남쪽에 있는 밀레도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 행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한 이상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 전에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일행과 함께 도착한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밀레도가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아시아주, 즉 오늘의 튀르키예에서 서부 지역을 일컫는 아시아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면 앞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책임져 줄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에베소의 장로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소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사도행전 속의 마지막 유언인 셈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요청해서 급히 달려온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가 속해 있는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바니라고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지역하면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으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머무른 동안,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3년이나 머물렀는데 온갖 시련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흐트럼 없이 유지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공개적으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는 것은 내가 혹시 이 말을 했다가 뭔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를 죽였는데 사도 바울 자신은 못 죽이겠습니까?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을 믿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과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헛된 신들을 많이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신들을 숭배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의 신앙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선뜻 따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건 틀렸다, 다시 해라 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 누가 바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헬라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의 첫 문장을 다시 보시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중심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친 것.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회개하여 돌아서라고 선포한 것은 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자기가 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구원과 부름을 심을 받은 사도이자 그리스도인이자 예수님의 제자의 당연한 책임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가 만난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지옥불에 떨어지게 놔둬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고 또 우리 바울 전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부터 다시 바울 전도대 활동을 시작합니다. 또 총동원 주일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전도하고 초청하고 합니까? 그분들도 우리와 같이 천국에 가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의 마음, 그분들을 위해 위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울도 자기를 해치려 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다닐 때 건강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40대, 50대 중반을 접어들어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노년기에 접어든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매도 많이 맞았고 파선도 여러 번 하면서 몸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많은 나이도, 바울을 괴롭히던 육체의 병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몸이 노쇠하고 병약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니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매일 체험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그 바울과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지내다가 바울이 교회의 리더로서 세우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지내면서 삶을 통해 온갖 시련과 박해와 도전 속에서도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바울이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들고 어떻게 나가서 전도했는지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겪어서 아는 대로 바울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말고 여러분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사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본받아 살았던 자기처럼 그들도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멋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같이 살면 아이들이 내 약점을 잘 알고 내 삶을 다 봅니다. 아무리 말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도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도 내가 한번 잘못하고 내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이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의 삶이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내가 산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산 대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부끄럼 없이 우리 자녀에게도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산 대로 살아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사명 고백입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길을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반드시 가야 할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기를 믿고 불러주셨는데 이처럼 은혜를 주시고
종으로 삼아 주셨는데 바울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또 수시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인도하고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이 기대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지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님,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나 무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훨씬 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의지를 내려놓는 그리스도인은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지를 다하여 결단할 뿐 아니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생명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도전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신의 거룩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 하는 귀한 결단과 헌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앞에 두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은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직접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길로 따라오십시오. 같이 갑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고 환락의 도시였고 또 중심지였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거룩한 백성을 부르시고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우상과 만몬과 행악과 타락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섰고 그들은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부름받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온갖 시련과 도전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힘들고 생명을 거는 순간이 오더라도 결코 이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포기한다면 그 길은 그 길로 인도해내신 주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주님께서 불러내신 이상 반드시 함께 해주실 테니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두려움 없이 생명을 걸어라 하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결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만약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물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정말 내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부자유스럽고 속박당하고 구속받는 그런 삶,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염려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수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오늘을 강조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자신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모든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자기에게 적용하여 말한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을 보면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며 경고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여 적군이 들이닥쳐 죽게 되면 무시한 사람들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저걸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죽게 된다면 그 죽음의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파수꾼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산이 거의 없는 중동에서는 저 멀리 지평선에서 모래바람이 일며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것을 발견한 후에 한참 걸려야 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발견한 파수꾼이 즉시 나팔을 불면 성 안에 있는 군인들과 백성들은 맞서 싸울 준비를 하거나 도망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나팔을 불었는데도 군인들과 백성들이 도망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다 죽었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군이 몰려오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망한다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한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맡겨주신 것은 그 사람을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복음이 있고 자기가 그 복음을 맡은 사람인데 복음을 전했어도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간다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갔다면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면 내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하며 바울은 자신이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런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살리고 세우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짓눌려서 어그러진 얼굴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 영혼이 복음에 사로잡힌 얼굴,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얼굴로 기억하겠습니까? 또 어떤 얼굴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오신 주님, 또 그 주님 안에서 또 우리를 그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 얼굴로 살아가는 바울 전도대 대원들과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